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화상, 이 self portrait라고 하는데 이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의 모습을 보고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먼저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처음에 아버지에게 효자였습니다. 아들이 크면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치매도 있고 그러면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가 말이 안 되는 말씀하더라도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하나님 왕을 삼아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처음에 겸손하면 끝까지 겸손을 유지해야 되는데 왕이 돼서 그만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의 극치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아말렉 족속이 막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을 네가 이제 나가서 다 진멸해버리라. 노략질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신하도 살려두고 또 자기가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전쟁의 승리에서 자기 이름을 적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자산과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무기와 자산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당신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겸손이 사라지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시는군요 하고 막 질타했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 앞뒤를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사울이 그걸 하면요 날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죽이려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럽니다. 자신을 주님보다 위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속으로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사무엘의 귀에 새로운 왕을 찾아서 이제 기름 부으라는 음성을 들었어도 사울은 나는 아직 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외에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할 수 없어서 칼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전하 왕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멜렉 왕을 살려놓고 뭐하냐면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매달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도끼를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선지자가 사람을 죽인 적은 없었거든요. 사울의 강력한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아말렉 왕 사로잡아온 다 죽여야 했는데 아각 왕 앞에 가서 그대로 사울랑 본 앞에서 도끼를 들고 그냥 두 쪽을 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부르륵 떱니다. 당신이 두려워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그러니까 아이고 사울이 그냥 돌아가려는 그 사무엘을 막 붙잡는 거예요. 이거 놔! 그러면서 옷이 찢어졌거든요. 옷이 찢어진 게 당신은 이제 뺏겼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 충격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아무 말 잃고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간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사람이 축복을 주시고 겸손하면 끝까지 잘 유지하는가를 보십니다. 아니면 처음에 겸손을 유지하다가 교만을 유지하는가 여기에 딱 다른 말 안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나는 처음에 겸손하다가 끝까지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겸손하다가 교만하다가 충격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 16장 14절에 당신은 왕이 안 되는데 충격을 받고 사울의 정신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영이 싹 사라지고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영이 없으면 마귀의 영이 들어오고 그 순간부터 사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신하가 보니까 평상시에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말입니다.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 바라봅니다만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 받은 충격, 상처 모든 것들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습니다. 잠을 자는 게 무의식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딱 충격을 받으면 지금 정신병 우울증 증세하고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충격을 받으면 놀랍니다. 몸의 이 사령부인 정신이 충격받으면 슬퍼지고 왕위를 뺏겼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형제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업가를 통해서 증상이 차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멍해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 있고 싶어.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 사울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아침과 밤 주기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야 되는데 사이클이 달라지면서 잠자기 1시간 전, 잠자고 1시간 후의 행동이 확 차이가 납니다. 잠자기 1시간이 막 죽고 싶어요. 막 우울해집니다. 잠자고 일어나면은 나도 모르는 현상이 막, 그래서 불면증에 걸리고 웃음이 없어지고 결국은 죽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로 죽겠다는 안 죽습니다. 무섭냐?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깔려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이요 뛰어내려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당신은 왕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나타나는 정신병적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은 정신과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의원이 됐습니까? 여기는 음악 치료했습니다. 잠깐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한의원 가면 뻥 뚫어줍니다.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다 막히거든요. 그 혀를 뚫어줍니다. 그러면 아 시원해 그럽니다. 잠깐 조건 바꿔주고 다시 막힙니다. 정신과 병원에 가면 뭐 쭉 쓰라 그럽니다. 보고 주사 맞습니다. 주사 맞으면 주사 들어가면 잠깐 맑아지는데 한순간입니다. 다시 또 악령 들어옵니다. 사울이 아파요. 정신병원도 없고 한의원도 없고 어떡합니까? 고대근동치료한테 음악 치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음악 치료, 멋진 음악을 들으면 정신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불려 들어가가지고 궁중에서 수금을 연주했어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악신이 들렸던 사울이 악신이 사라지고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진 게 아니에요. 들락날락합니다. 들락날락해.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당신 왕 아닙니다 통보받고 나는 아직까지 왕입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선별한다는데 새로운 왕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악령에 시달리면서
다윗에게 이 수금 연주를 듣는 다윗이 공과 사자를 때려잡은 다윗에게 순순히 물려주겠습니까? 이게 참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여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이결과 하나님이 날 떠나셨습니다. 떠나셨는데 떠나셨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간파했습니다. 이야, 사울을 버렸구나. 그 블레셋이 뭔지 알았습니다. 마귀가 먼저 합니다. 먼저 딱 알고 이때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저 백성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막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이제 사울을 버렸으니까 저건 내 거다. 사울은 또 이럴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12지파를 소집하는 거예요. 이거 막자. 자신의 힘만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회개를 잘못을 얘기하면 회개를 하고 교만을 바꿔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그런 동안에 사울의 뇌에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 괴롭히면서 이상한 병적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이새의 집으로. 그전에는 사울을 이뻐. 아주 체격이 좋습니다. 이걸 뽑아놨더니 중심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가 중심을 보겠다.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과 자기 자랑에 집착했다가 사울은 어디까지 추락하는 사람이 됐나? 먼저 사무엘이 나 다시 내가 죽을 때까지 사울을 안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와. 이게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누굴 찾아가냐면 악령이 지배하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무당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엔돌에는 유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직 대통령도 속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뭐에 속았는지 아십니까? 이상한 지금 최신 수준의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 목사거든요. 그 사람이 뭐 했냐면 죽은 자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를 불러내가지고 그 음성을 자기 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죽은 영혼이 떠다니면서 나타나? 이건 사탄이 악한 영이 사람을 기만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속으니까. 전직 대통령 속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막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무당을 맨날 찾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회개하라고 그러고 안 되니까 그 여인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귀신 들린 그 무당이 예수 믿던 사람이네. 집사님 하나님께 불러주세요. 그랬답니다. 정확히 캐치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어떻게 죽은 자를 불러낼까?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막 이상한 접신 행위를 하다 보면 사탄이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음성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믿으니까. 이걸 사울이 알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음성을 이용해서
너 죽는다. 네 아들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차례로 죽으면서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묻고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집은 좀 이상한 집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집에 기름 부을 왕으로 삼으라고 왔다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을 딱 집합시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사무엘도 보기에는 첫째부터 다 마음에 드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들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 양 치고 있습니다.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걔는 왕 될 자격도 없습니다. 데려와라. 그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입장도 보자고요. 다윗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하고 양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사무엘이 오셨으니까 왕으로 글쎄 사울 왕 다음에 그 무시무시한 사울 왕 다음에 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을 아들들이 형들이라고 그러니까 형들은 나가는 야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나도 갈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안 그랬다니까요. 형 가세요. 가시고 양을 내가 지킬게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 전체에 995번이나 나옵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또 뭐가 다르냐면 자기가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을 때 삶 속에 어떻게 펼쳐 보이냐면 하루는 자기 양들이 다 죽었어요. 곰이 나타나가지고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무런 잘못 없는 양이 다 물려 죽었단 말이야. 내가 이 곰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 사자. 근데 사람은 곰 못 죽입니다. 사자 못 죽이 다 도망가지요. 사자가 으르릉 그러는데 그 대드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좀 이상하다니까. 내가 내 양을 죽인 것을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딱 숨어 있다가 그냥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타나가지고 빗을 꺼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장세워서 지금 쳐들어온 상황 속에서 다윗의 양들은 다 용감하니까 전쟁터로 불려나갔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저 말도 안 되는 아들을 왕으로 성별받았다 말거리는 죽습니다. 사울한테 말도 못 걸어. 야 네가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전쟁 상황에 또 블레셋도 함부로 못 쳐들어와요. 골리앗 앞장세워가지고 말만 합니다. 야 너희 중에 나랑 대적할 자를 내보내고 왜 그러냐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나를 괴롭히는 억압한 세력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골리앗 잘못하다가 여호와 막강한 신이 있는 걸 알고 그냥 앞장서에 가서 기 죽이는 거예요. 이야 너희 중에 그러니까 다 떱니다. 사울 다윗 왕 다윗의 형들 다 부들부들 떠는데 아버지는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형한테 도시락 갖다 줘라. 왜? 40일 동안 그러니까 들어오는 군수 물자가 떨어지니까 먹을 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시 음식을 갖다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가져가는데 왜 이 곰 같은 사자 같은 이 등치가 막 떠든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건 곰이 내 옛날에 사자가 양 죽인 거 뭐냐? 그냥 다윗의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떱니다. 아이고 나를 잡아먹어라. 양처럼 떱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옛날에 내 양을 잡아먹은 사자도 곰도 하나님이 쳐 죽이게 했습니다. 내가 저 할례 받지 아니야. 저 블레셋을 내 손으로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자기들은 다 떴는데 저 용맹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라.
사울에게 맞섭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간다면서 평상시 그 슬링샷이란 슬링샷, 이 물맷돌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걸 돌릴 때는 힘이 없었는데 그날은 더 세게 돌아갑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막 저놈은 뛰어오고 같이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그걸 한 방에 놔버렸어요. 그 돌이 날아가가지고 그 거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면에 맞아버렸습니다. 그 일적에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신상은 철이고 은이고 노조각입니다. 한쪽 다리는 흙입니다. 어서 뜨인 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데 인간이 되지 아니한 손입니다. 인간이 되지 않은 뜨인 돌, 머릿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돌이 날아가지고 한 방 쳐버리니까 그 신상이 무너지듯이 골리앗이 그대로 팩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그 옛날에 사자 잡았듯이 잡았어요.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버립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걸 사울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다가 집안이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오늘 묻습니다. 우리의 자상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화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사울의 기질이 있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자기 사울처럼 교만해졌습니다. 올라가서 낮에 있는데 어떤 여인이 그 여자도 잘못된 거죠. 왜 남자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목욕을 해요? 그러니까 간음죄가 성립되려면 남녀가 같이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도 잘못한 거고 다윗도 잘못한 거예요. 이걸 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지적하듯이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냐 그랬더니 내가 그 죄인입니다.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주변에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돕니다. 우울증 걸리고요. 혼자 있고 싶고요.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죽고 싶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인간관계 환경 속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뭐라냐면 뭐라 그러냐면 시편 51절 5절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 원인을 여기서 찾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내가 모태부터 죄 짓는 사람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교만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그 원인을 알고 회개하니까 사울의 정신병 충격받고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니까 맑아지는 것. 사울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회개 안 하니까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혼자 있고 싶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의식과 무의식 세계에서 그냥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잠도 잘 자고 사람을 찾으러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다닙니다. 원수인 블레셋 사람도 만납니다.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우울한 생각이 정지돼 버립니다. 삶이 고단한 게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워. 왜? 자기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은 시편 131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나는 절대로 교만치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아예 교만한 일은 힘쓰지도 않겠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자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릴 적 다 키워봐가지고 잊어버렸지만 저도 잊어버렸지만 얼마 전에 있다 떠난 우리 같은 추라이 선생님 보고 딱 봤습니다. 그 가브리엘이 여기 와가지고 엄마 젖을 계속 빨았습니다. 막 달라고 막 빨더라고요. 근데 얘가 젖댈 때가 됐었습니다. 젖댈 때 저를 딱 대고 안 먹이더라고요. 그때 얘가 막 달라고 그럽니다. 막 젖을 막 달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 걷고 돌 테니까 이제 난 이제 엄마 젖을 안 먹고 그동안 잘 먹었어. 엄마를 이렇게 편안하게 품에 안고 난 이제 이 젖 안 먹어도 돼. 다윗이 난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불려서 우리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편하게 살지만 적도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까 그러는데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춤을 춥니다. 막 기쁠 때도 춤을 추고요. 네? 막 사람 죽었을 때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거 왜 하냐면 기도입니다. 신경을 자극하게 하고 정신세계를 맑아지게 하는 겁니다. 애기들이 어릴 적에 자랄 때 가만히 걸어가지 않고 이렇게 막 뛰어듭니다. 올라가지 마 그러면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넘어질까 봐 스릴을 느낍니다. 스릴을 느끼고 긴장하면서 아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신체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러한 것에 자신의 맑은 정신세계에 우물과 같은 샘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샘이 고여 있어서 어른이 있어도 어릴 적에 아빠가 여행한 것, 즐거운 경험, 그게 살아나서 그 아이를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떠한 시각과 냄새를 맡고 감각이 잠깐만 떠올리는 것 정신 건강에 좋고 신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은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하나님 주신 그 오감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후기 정보 산업시대 들어와서 맨날 이것만 들여다보고 뭐냐 단시간 내에 결과를 얻어내는 단시간 내에 한탕에서 얻겠다는 사람은 다 사기당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몸의 감각이 아예 둔화되는 일이 둔화돼버립니다. 그 체조 선수들이 그러한 감각으로 굉장히 온 몸의 고된 훈련으로 항상 스릴과 긴장 속에서 살아있으니까 정신이 맑다 그러는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어릴 적의 추억으로 정신의 우물에서 길어내면서 건강해지듯이 사람에게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 감각 발휘 안 되면 사울처럼 됩니다. 자기 교만하다가 자기보다 하나님을 위에 두다가 배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감이 작동해 있듯이 영의 우물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작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어른이 되면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인생에 고된 무게가 있다고 이러한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어릴 적에 있었던 정신세계의 우물 감각도 잃어버리고 또 영적인 감각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만.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역동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엄마 품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은 말입니다. 법궤가 뺏겼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덮개를 갖고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춤췄습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춤을 췄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자아성을 가지라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셋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교육의 성공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기업의 성공의 비밀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있다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내게 주신 그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동, 영적인 우물의 물에서 계속 길어내는 가을과 같은 그러한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하늘의 축복받은 성도님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